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어서 두 번째 부분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지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믿음 시리즈 70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18번째인데 율법과 전통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어.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언쟁이, 논쟁이 일어나게 했어. 왜? 율법과 전통에 묶여 있어서 이전 사고방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되었는데 이전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새 시대에 적응을 못하니까 이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그때 시대를 바꾸는 종들이 있었어. 바울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시대를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 가지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 처지는 거지. 시대 뒤떨어지는 거지.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은 벌써 한 30년 전부터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 나는 확실히 깨달았어, 그때. 그래서 30년 전에 국가에서 모든 컴퓨터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이자 거의 없이 빌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컴퓨터를 100만 원 주고 우리 금산제창교회 처음으로 컴퓨터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옛날에 왜 그거 있잖아. 주소 뭐 인터넷 주소 있지. 그거 사용하는데 1년에 30몇만 원 줬어.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설교한 거를 올리기 시작한 거야. 인터넷에. 그때는 유튜브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컴퓨터 시대를 빨리 적응해가지고 컴퓨터로 말씀을 전하니까 국내외에서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시대보다 나는 더 발전된 무엇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문명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새 발명은 계속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회를 잘 타서 뭘로 이용해? 돈 버는 기회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것을 어떻게 널리 빨리 전할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설교하는 것도 이번 주 내로 유튜브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대본에 내가 여기서 한 게 시골에서 한 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서도 다 들을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세상 말로 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판을 다 깔아놓은 거야. 열심히 하면 돼 이제. 예전에는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죠. 종이 쪼가리 그거 인쇄 가지고 한 장씩 돌렸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면서 길에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했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길에서 만나서 전도하긴 해야지. 근데 인터넷으로 온 세상 되면 쫙 한꺼번에 퍼져버려. 복음이 땅 끝까지 지금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어. 그리고 확실히 이 시대를 바꾸는 종들이 필요해요. 시대를 아는 종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역시 그 시대에 적응했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율법 시대에서 신약 시대, 구약에서 신약으로 시대를 바꿔버렸어.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써 구약은 끝났어요. 이제 신약이 시작됐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들을 회개시켜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깨우는 거야. 준비시키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사명이. 우리도 시대를 바꿔야 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전해야 돼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이단적인 교리,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종들로서 모습이 달랐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깨닫고 나 어떻게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가? 주님을 어떻게 다시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 사명임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과 전통에 묶여 있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을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일을 했어요? 금식기도 하는 중에 주님께서 두 사람을 별도로 떼어내서 선교 보내라 그랬잖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13장, 14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14장 끝에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서아시아, 소아시아 쪽으로 다 돌아가지고 그 지중해, 소아시아 이쪽을 돌아서 한 바퀴 돌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 지금 현재 터키 땅입니다. 근데 15장에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야. 원래 바나바와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잖아.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잖아. 안수하고. 그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 근데 안디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온 거야.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한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엉뚱한 소리를 시작한 거야.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가?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뭔데라?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왔어? 안디옥으로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형제들은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소리를 딱 해버린 거야. 나는 내 성경 여기다가요 빨간 줄을 쳐놨어. 거기다 형광펜으로 막 줄을 긋어. 엄청 중요한 부분이야.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다없이 뭐라고 하는 거면 너들 할례 받았냐? 아니요. 너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아, 이래버렸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죠. 지금 시대를 모르는 거야. 이제는 할례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거지. 그건 율법이잖아.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할례 전하려고 지금 전도여행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할례 받으시오. 그거 전하려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시대가 끝났어. 한 시대는 갔어. 여러분, 인류가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갈 때까지 똑같은 시대라고 알면 안 돼. 시대는 바뀌어. 그래서 시대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신약 시대로 바뀌었는데, 성령 시대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뭐야? 율법과 전통에 묶여 있어. 이거 우리 지금도 조심해야 돼. 기성교회에 20년, 30년, 40년 다니다 보면요, 그게 아주 그냥 완전히 그게 이제 물들었어. 그게 습관이 됐어. 그리고 약간 이상한 소리 하면은 이단 아니야? 이럴 뻔한 거야. 시대가 바뀐 거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 지금.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어떤 종들이었냐?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떠들썩했어. 그렇게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게 바울이 말해도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율법에 딱 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질 않는 거야. 계속 그렇게 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이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냐? 뭘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딱 여기서 말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아니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주님이 괜히 돌아가셨네? 십자가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돌아가셨는데?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는데? 율법을 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돼. 신약 시대가 됐어. 율법은 이제 아니야.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전에도 말했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예수 빼면 뭐가 남아요? 오늘날. 십자가. 지금 할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 이거 세 가지가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피. 이것은 바로 이걸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이게 바로 구원이야.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누가 찾아서 읽었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피가 나오잖아. 십자가의 피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일어났잖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랬어.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안디옥 가서 뭐라 그랬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엉뚱한 소리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냐 이거야. 오늘날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너무 엉터리죠.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 거다. 내가 들은 소리니까.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만, 여기 와야만 구원받는다. 딴 데 구원 왔다. 얼마나 엉터리예요.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 십자가, 피, 이거 어디 갔어요? 여기서 자꾸 바꾸니까 그게 이단적 교리라는 거야. 이단적 교리. 유대에서 온 사람들, 할례 이야기한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적인 교리, 율법적인 것을 구원과 상관없는 걸 자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옛사상에 빠져 있는 거야. 시대가 바뀐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막 일어났어. 싸움이 막 일어났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종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이 문제를 내놓고 결론, 해답을 얻어오라. 그래 보낸 거야. 그게 15장이 그거야, 내용이.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야. 그 가면 종들이 쫙 있잖아,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율법 가지고 괴롭히지 마라. 정답이잖아. 19절 야고보가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 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왜 괴롭게 하느냐? 뭘로? 율법 가지고 막 들이대면서.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 율법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저주받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그게 율법 아닌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해라? 우상을 버려라. 더러운 것. 음행을 멀리해라. 목매 죽인 것을 멀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이제 조용하게 된 거야.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야. 오늘날에도 이단적인 교리가 많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 5번 바울과 바나바. 이거는요 몇 년 전에 내가 월평리에서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야기 다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벌어졌어. 그 나는 성경 읽으면서 조금 무서웠던 게 아니 이렇게 큰 종들이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막 높여가면서 막 틱을 쳐가면서 막 싸우느냐. 아우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하죠. 이 사람들도 인간은 인간인가 봐. 싸우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36절부터 나와. 바울이 바나바한테 제의를 했어요. 우리 1차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어떤가 한번 다시 가보자, 돌아보자고. 근데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마가라 하는 요한도 누구야? 마가복음의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야. 좀 젊었어. 마가복음을 썼어. 그런데 1차 여행 갈 때 마가도 따라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3분의 1도 못 가서 되돌아가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 근데 바울이 여러분, 저 친구 하나님의 시작도 지금 하기 전에 저래가지고 앞으로 못 쓰겠다. 바울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2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는 제껴놓은 거야. 저 친구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근데 바나바는 뭐예요? 자기 조카거든. 그러니까 마가도 데려가자. 안 돼. 그 사람 데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그러면 되냐고. 그러다가 둘이 막 싸웠네. 38절 봐요. 바울이 안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 그랬단 말이야. 떠났다 그래놨잖아. 중간에 밤빌리아라는 데서 거기서 빠꾸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여기서 나는 종들도 이렇게 막 다투는구나. 피자 서로 갈라섰어. 그러니까 그럼 좋아. 그럼 나는 마가 데리고 난 내대로 갈게.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요. 저 우찌방으로 떠나간 거야. 육지로. 그러면 바울은 누구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사실은 배 타고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여행을 해요. 한 사람은 위쪽으로 가고 한 팀은 아래쪽으로 가고. 그건 내가 전에 말했잖아. 이후에 성경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다시 나옵니까? 다시 안 나옵니다.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옵니까? 계속 나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시대를 바꾼 종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간 종이야. 로마에서 순교한 종이야. 교회를 수십 개 개척을 했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을 바울이 혼자 다 썼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어. 근데 예를 들어봐요. 빌립 집사가 전도를 많이 했어도 그 다음에 아볼로가 사람들을 성경을 잘 가르쳤어도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았잖아. 근데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은 무조건 침례받고 성령까지 받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큰 종이야.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12명의 새로 믿은 초신자들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요.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소리도 못 들었어. 그럼 세례는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그때까지 아직도 요한의 세례가 아직도 있었대.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야.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 아니야.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그랬잖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올라오는데 안수를 했더니 12명이 전부 다 성령 받더라. 뭐 난리 났더라. 이게 진짜다 이거지. 사람을 확실히 구원시켰잖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졌어.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지금 가는 중이죠. 3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그 다음에 감옥에 2년 동안 있어.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당해. 그 로마로 가는 게
그게 4차 전도 여행이야. 로마로 가서도 감옥에서 2년 동안 또 전도해. 감옥 안에서도 전도할 수 있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전도하는데 막질 않았어, 군인들이. 왜? 2000년 전에 로마법이요. 괜찮았어. 감옥에 있지만은 재판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 이래 된 거야. 그거 복음 전하는데 그 제법이죠. 근데 아무나 와도 누가 얼마든지 와도 막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감옥에 있긴 있지만은 전도는 마음대로 한 거야. 계속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서 되게 짧은 성경이 하나 있어. 빌레몬서라고 알아요, 여러분?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거든. 이거는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 이게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써있었는가 알아야 돼.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이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 집에 종이 이름이 뭔가 하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 근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왔어. 그래서 멀리 도망간다는 게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하면 로마까지 도망갔어. 그래서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한테 이 종 이름이 뭐예요? 오네시모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주인 빌레몬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구원받은 종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주인하고 종이 아니라 형제가 돼버린 거야. 새 시대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거 엄청 곤란해. 근데 역시 주의 종이야. 오네시모를 불러가지고 너 주인에게서 도망쳐왔잖아. 이제는 너도 구원받고 주인도 구원받았으니까 서로 형제간이야. 그렇지만 너 도망왔으니까 옛 주인한테 돌아가서 사죄하고 형제로서 이제는 주의 일을 같이 해야 돼. 내가 편지 써줄게.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바울이 감옥에서요 빌레몬에게 구구절절히 쓴 거야. 이를 용서하라. 도망쳤죠. 이는 오네시모는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의 형제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당연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줘서 같이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형제로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시대가 된 거야.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로 이제 끝나는데 우리는 전에도 말했듯이 바울의 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고자 하는가.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름은 없지만 시골에서 교회 생활하지만은 어느 길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인가? 주님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걸 알아가지고 주님과 발 맞춰서 나가는 것이 주류예요, 주류. 바울이 걸어갔던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알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이단적인 교리를 주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